성경 말씀 함께 봅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나의 기도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오늘 오전 또 3부 예배까지 기도에 대한 메시지들을 좀 정리를 합니다. 3부 예배 때는 계속 메시지들이 나오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또 실제로 우리 훈련으로 멈추지 않고 우리의 삶에까지 적용해 나가는 그런 응답으로 여러분들 찾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오전에 기도에 대한 부분들, 저는 이 단어를 그냥 편하게 좀 쓰기를 좋아하는데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라. 그건 방석 하나 펴놓고 거기를 만들어라 이 말이 아니고 실제 기도의 어떤 무릎을 꿇어 보라 이런 메시지예요.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을 하다 보면 훈련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교회, 어떤 교단보다 수십 배 많은 훈련 속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훈련을 받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가 거기에 이렇게 머무르게 되고 그 훈련이 나를 이렇게 사로잡고 끌고 가게 돼요. 그런데 하나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제 우리 공동체 다락방 전도운동하는 수많은 교회들이 함께 훈련을 받죠. 그리고 함께 이렇게 세계복음을 향해서 뛰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토요일 날 이제 여러분들 조금씩 이제 회복해 가시기는 산업선교회, 산업선교 메시지, 그리고 전도학, 그리고 핵심 이런 거는 개교의 훈련이 아닌 함께 받는 훈련이에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각 교회로 흩어져서 있지만 앞으로 어떻게 방향이 틀어질지 모르겠지만 전체 핵심 내용은 전도자들이 함께 전도운동 하려고 하는 분들이 메시지 흐름을 같이 타고 같이 훈련 받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공동체를 이뤄서 원네스라는 단어 속에서 가다 보면 이제 자칫 잘못하면 개인화하는 거, 그리고 개인의 삶에서 실제로 그 훈련 받았던 것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뿌리 내려지고 실제로 실천되어지고 그게 신앙생활로 경험되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부분은 어디에서 해야 되냐니까요.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개인에게까지 가정으로 흘러가는 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가끔 저한테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박성재 목사님은 왜 다락방 메시지를 안 하십니까? 그거는 주일날 1부 예배, 2부 예배 메시지만 이렇게 들으면 훈련에 나오는 메시지를 안 하고 성경에 있는 걸 가지고 자꾸 하는 것처럼 보여져서 그런데 3부 예배나 다른 부분들을 가지고 훈련할 때는 전체 우리가 훈련에 같이 따라가죠. 근데 제가 1, 2부 예배 때는 조금 더 성경을 더 가까이 가고 성경을 가지고 우리 삶에 좀 더 적용해 가려고 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대로 전체가 훈련을 받아서 막 가다 보면요 모든 단어들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하고 잘 알아요. 근데 신앙생활은 지식을 하나 더 넘어가는 거거든요. 아는 것부터 시작해요. 하나님을 알아야죠. 근데 하나님을 아는 거에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을 실제로 믿고 그리고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까지 들어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 공동체 전도 훈련에서 같이 함께 하지 못하는 부분은 개교회가 세워져 있는 이유가 그거 감당하도록. 그래서 성도님들이 그 수많은 말씀과 하나님 주신 언약 속에서 내 개인화되어지고 가정 속으로까지 말씀을 가지고 들어가서 삶에서 응답받도록 해 가는 거, 그게 이제 목회고 그게 이제 교회가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심부름이고, 그래서 교회는 개인의 신앙생활을 철저히 점검하고 책임져 줘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주일날 1부 예배, 2부 예배는 주로 훈련에 나왔던 구체적인 어떤 이슈들을 실제 성경으로 연결해서 성경을 보고 읽고 거기서 묵상하고 내 삶에 적용하는 거, 이제 그렇게 저는 좀 찾아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아는 것과 믿는 것, 그리고는 실제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깊이 젖어 들어가는 것. 그 중에 시편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어떤 신뢰, 하나님과의 어떤 사랑, 나눔, 교제, 친밀함, 이런 게 모든 게 다 포함되어져 있는 게 시편의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편을 하고 있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좀 많은 개인적인 어떤 신앙의 부분들을 회복해가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전의 어떤 핵심은 단순하게 기도하자 이 단계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복음, 우리 너무 익숙한 단어죠. 그리스도, 복음의 핵심이 그리스도예요. 여기에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와지는 구원의 감격, 그렇죠? 이거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되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이 감격에서 멈추는 게 아니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현장을 향해서는 전도 제자라는 사명을 가지고 서 있어요. 그리고 결국은 선교와 세계 복음화까지. 이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지금 많은 훈련 받으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 아예 들어가지도 못하는 것들을 지금 우리 에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 단어들이 익숙하게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제목들이기도 해요. 이거는 사실 복음 알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그 순간 그 어느 누구도 이걸 빼앗아갈 수 없어요. 우리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의 감격이 없다 그래서 구원이 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구원은 이미 와 있어요. 하나님이 영원한 나라를 우리를 허락하시고 우리 거기까지 인도하실 거예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속에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냐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복음 알게 하고 그리스도를 알게 해서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그분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심판의 날까지 우리는 인도하실 게 분명해요. 예를 들면 나 저 전도제자 세계복음화 이거 잘 모르겠는데요. 그럼 하나님이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또닥또닥 해가면서 여러분들 끌고 가실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모든 것들을 경험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기도라는 특권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다 끝났거든요. 복음 안에서. 그런데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왜 그렇게 이야기하셨을까요? 단순히 우리의 모자라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막 아뢰는 그 수준의 기도에서 멈추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종교적인 기도를 넘어서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기도를 진짜로 깊이 이해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부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데, 임마누엘 하시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걸로 끝나지 않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의 친구 되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회복해 주시는 그분이 내 오른쪽에 서 계신다, 나를 변호하신다,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 라고 했을 때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과 속을 나누고 다른 사람에게 하지 못하는 이야기들을 막 털어놓고 그걸 보고 기도라고 그래요. 기도는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이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지면 결국 오늘 메시지의 핵심은요, 뭘까지 바뀌게 되냐니까 삶이 변화되어져요. 이걸 보고 성화, 영화 이렇게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거 다 끝났어 하고 우리는 멈춰 있는 게 아니고요, 멈춰 있는데 복음도 알고 아까 말했던 구원의 감격, 전도제자, 선교, 세계복음, 5천 종족 엄청난 단어들을 우리가 훈련받고 내 것이 되어 있는데 아주 작은 그냥 봄바람처럼 살짝 지나가는 그 바람에, 인생의 바람 앞에요, 우리는 온통 옛날 것이 다 뒤집어서 다 올라와요. 자꾸 우리는 많은 걸 놓치는 거죠. 어마어마한 복음 안에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들이 있는데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많아요.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 19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내가 더 잘 알기를 원하고, 바울의 기도죠.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는 기도. 그리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의 풍성함, 성경에는 풍성함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이 땅에서 살지만 천국의 모든 것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풍성한 것들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건 전혀 맛도 못 보고 예수님이 내 구세주셔 나를 구원하셔서 거기에 다 멈춰 서 있어요. 더 가까이 가서 하나님하고 속삭거리고 기속말로 주고받고 다른 사람이 막 너무 부러울 만큼 여러분들이 연예인 하고 사진 하나만 찍어서 다른 사람에게 보내주면 어떻게 이 사람하고 너가 같이 서서 사진을 찍어서부터 시작해서 부러움에 완전히 눈빛을 우리가 다 경험하잖아요. 그 정도가 아니거든요.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신다는데, 친구 삼으셨다는데, 이거는 관계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걸 맛보는 최고의 자리가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살아나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오늘 시편 109편처럼 누가 이거를 가지고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내가 너무 누구가 원망스러운데요 그 사람의 모든 자녀들까지 다 죽여버려야 되고 막 목사한테 할 수 있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 용기 있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저도 아무리 친해도 제 아버님을 내가 참 존경하지만 아버님한테 가서 막 이런저런 제 형님 제가 참 좋아하지만 형님 목사님이니까 선배 목사니까 가서 막 이야기 못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누구에게 하느냐? 속 이야기를요. 저는 하나님께 해요. 그 기도의 자리. 그때서야 회복되어져 오는 삶을 체험하게 돼요. 여기에서 나에게 없는 위로부터 주시는 능력을 맛봐요. 그게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기도 속에서 회복되는 삶의 능력.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거. 아니 예수님은 신성이 있고 인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온전한 사람이지만 온전한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원수 앞에서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 안에서 미움이나 증오가 전혀 없는 게 당연하겠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자꾸자꾸 요구하세요. 그럼 그렇게 하려고 막 어떻게 막 몸부림쳐야 되냐? 아니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찾아 들어가기 시작하고 여기에서 여러분들의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이 달라져 가는 삶을 체험해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도 안에서 주어지는 은혜예요. 이 맛을 보는 게 어떻게 보면은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영성 그러한 거예요. 다윗은 쌍꾼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영성을 보세요. 나중에 사울이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10년 넘게 쫓아다녔잖아요. 그런데 사울이 죽었을 때요 진심으로 울었어요. 인격이 훌륭해서냐? 아니요. 이 속에서 이 맛을 보기 시작하고 삶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우리하고 똑같은 상징이 똑같은 사람인데 왜 억울하지 않고 왜 화가 나지 않겠어요? 오늘 시가 다윗의 시예요. 다윗이 그 억울함을 막 하나님 앞에 하소연했는데 그 원수 위에 있었던 그 원수가 죽었는데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진심으로 눈물을 흘렸어요. 그 소식을 막 이거 다윗 왕에게 전달하면 너무 왕이 막 기뻐할 거야. 그래가지고요 왕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사울이 어떻게 죽었다라는 걸요 막 사실적으로 막 설명했던 너무 기쁜 마음으로 설명하고 있는 그 신하를 보고요 바로 가서 목을 쳐버렸어요. 감히 너가 사울 왕을 죽음을 두고 너가 그런 식으로 표현해? 있을 수 없어. 그리고는 사울 왕의 그 죽음을 끌어안고요 눈물을 흘렸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어떻게 다윗은 그런 삶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삶의 경지에 올라가 있었을까요? 이 부분이에요. 시편 109편과 같은 그런 기도의 깊은 곳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같이 함께 누려졌던 그 비밀, 그게 시편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오늘 오전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을 꼭 기억하시고 자꾸 이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래서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안 해보시면 몰라요. 해보셔야 돼요. 우리가 밖에서 볼 때 수준 낮다라고 하는 그 기도도 해봐야 수준이 낮은지 그 안에 응답이 있는지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는지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준 높은 거를 요구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너는 수준이 높아져야 돼? 그래야 내가 응답할 수 있어가 아니에요. 우리는 아예 밑바닥일 때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찾아오셨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을 때 나를 사랑하셔서 오셨던 그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받아주셔요. 저는 그래서 제가 표현할 수 있는 다른 단어는 많겠지만 참 좋으신 하나님.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서문을 열 때 항상 입버릇처럼 거의 습관처럼 되어지니까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왜 저에게는 아버지라는 단어가 굉장히 크고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저에게는 굉장히 크게 이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이에요. 그냥 단순히 내가 훈련 속에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이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오늘 같이 함께 나눴으면 좋겠고요. 실제 이제 나의 기도, 여러분들이 훈련 메시지 속에 나왔던 부분들을 여러분들 좀 개인적으로 정리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론적으로 지금 우리의 현장,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는 영적 전쟁 중입니다. 전쟁이 한참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눈을 떠서 우리가 왜 예배에 성공해야 되고 개인의 어떤 영적인 삶에 힘을 얻어야 되느냐, 창세기 잘 알다시피 3, 6, 11장,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단이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네피림, 바벨탑, 여러분들 그 사건 너무나도 잘 아시죠? 이 세력이 강대국을 움직이고 전문인을 움직이고 그리고는 굉장히 실력 있는 성공자들을 움직이고 종교와 문화를 휘어잡고 끌고 가고 있어요. 거기에 예를 들면 성경은 성령에 감동된 사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그 정반대, 악한 신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세상 신에 사로잡혀서 모든 것들을 쥐고 흔들고 있는, 문화도 끌고 가고 국가도 모든 산업도 이들이 장악해서 가고 있는 게 첫 번째예요. 여기와 맞대서 싸우는 게 사도행전, 우리가 말하는 138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함, 이 비밀을 가진 자들과의 두 싸움이에요. 정말 현장에 성령 충만한 사람이 뭔가의 전체적인 회사의 분위기를 끌고 가느냐, 산업하는 현장에서 내가 주도권이 있냐, 아니면은 흑암 세력에게 장악되어 있는 그 사람이 현장을 끌고 가느냐, 이 두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치가 어떠하든 영적 싸움의 전쟁을 위한 기도는요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러면 로마서 16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흑암 세력이 여러분들 그리스도 앞에요 무릎 꿇게 돼요.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상황이 바뀌면 현실은 바뀌기 시작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 전쟁 중에 있어요. 이 전쟁을 치러야 될 중심 센터가 어디예요? 교회잖아요. 그런데 세계 교회의 지금 모습은 왜 자꾸 흑암 세력의 문화가 더 강하게, 흑암의 종교들이 더 세게 이 땅을 막 뒤흔들고 있는 것처럼 보일까요? 세계 교회가 너무 딴 거를 하고 있어요. 다른 거를. 문을 닫고 있는 교회들이 너무 많고요. 미자립 교회가 거의 70%라고 그러죠, 통계적으로. 그리고는 자립해서 가고 있는 교회들은 많은 부분, 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부분 상업화 되어지고 있어요. 세속화되고 있다는 거죠. 눈에 보여지는 거. 그래서 저는 사실 건축위원회하고도 이야기도 하고 우리 막 장로님들하고 이야기도 하면서 제 중심의 많은 부분의 기도 제목이요, 절대로 우리 헬교는 이쪽으로 가지 않을 거다. 이러면 우리가 대형 교회 안 가도 된다. 큰 본당 있는 예배당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된다. 진짜 예배할 수 있는 처소가 되어지고 결국은 우리 렘넌트들이 다음 세대에 이 영적인 흐름들을 끌고 갈 수 있을 그 응답을 우리가 찾는 거지, 눈에 보여지는 가시적인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거 가지고 하면은 결국 지금 세계교회가 가는 방향 우리가 끌려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싸움에서는 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꼭 삼아야 되겠죠. 지도자들은 자꾸 영적인 것보다는 눈에 보여지는 것들에 더 치중하게 가고요. 성도들은 미자립이라는 것은 신앙까지도 미자립되어져서 아무 힘이 없어요. 그런 상황에 지금 세계교회가 처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장은 영적 문제가 심각해요. 우리가 이거 바꾸려고 지금 전도훈련도 하는 거고, 바꾸려고 우리가 예배에 더 집중하는 거고, 이거
바꾸고 이 전쟁에서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승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장 되시는데 이 싸움에서 우리가 질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승리할 겁니다. 이 싸움에 우리는 지금 뛰어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조금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앞에 서면 하나님은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큰 응답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게 분명합니다. 그러면 본론적으로 나의 기도라고 했을 때 첫 번째, 기도의 정체성. 기도라는 게 구체적으로 뭐냐? 기도 어떻게 하는 거냐? 어디에다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 기도의 응답보다, 이 응답은 아까 오전에도 기도의 은혜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 응답하신다, 그거는 눈에 보여지는 단순한 어떤 막 내가 더 이익이 됐다 뭐 이런 수준의 응답이 아니라는 걸 아시죠? 여기서 말하는 응답은 똑같은 단어지만 우리 보통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응답 주시옵소서 하고 있는 그 응답, 그 응답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요, 기도에서는요, 영적 상태입니다. 이 단어로 들어가면 훨씬 더 이해가 쉬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친밀해요. 삶의 현장에서 무너지겠습니까? 조그만한 거리만 생겨도 하나님 앞에 쪼르륵 달려가가지고 하나님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다 이야기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듣고 말씀 듣다가 깨달아지고 거기서 또 은혜 받고 힘내고 영적 상태가 완전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실제로 찾아내고 누리는 거. 기도라는 거는 올바른 기도 있어요. 종교적인 기도, 불신자들도 하는 그런 기도 말고, 여러분들 뭐 절이든 어디든 가보세요. 기도하는 사람 어디 있는지요? 다 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기도는 다른 기도인 거죠. 이거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나의 기도 아시죠? 아들이 없어서 막 원통함, 사실은 기도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다 보니까 완전히 생각 마음이 다 바뀌었어요. 아, 하나님은 세우기도 하시고 무너뜨리기도 하시고 일으키시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시고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아, 그럼 내 태를 여시기도 하고 닫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보니까 하나님 가장 원하시는 거 이 시대에 나시린이 필요하군요. 기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올바른 기도를 찾아가는 거예요. 올바른 기도를 바로 해라가 아니고요,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이 받고 가세요. 그래서 그 응답들을 반드시 찾아내셔야 돼요. 오늘 시편 109편에 있었던 것처럼, 시편의 많은 내용처럼 다윗의 기도, 다윗은 처음부터 거룩한 기도만 했냐? 아니에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토해낼 수 있는 기도가 시작되어지기 시작했는데, 나중에는요 굉장히 수준 높은 기도, 모든 성전 지을 걸 다 준비해놓고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기도합니까?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라고 고백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 응답의 기도들을 하고 누렸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포로 시대 때 다니엘, 그리고 새 청년들, 에스더 같은 사람들 보세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게 당장의 응답은 없어도, 지금 현실적인 응답은 없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모든 것들을 내게 다 허락하셨는데, 그것 가지고 우리가 흔들릴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의 기도는 아주, 나 죽으면 죽어도 괜찮아, 이게 에스더의 고백이었고요. 포로 시대 때 그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를 보면 우리는 기도를 참 많이 배울 수 있죠. 결국 복음 누리는 거. 복음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이 생명 속에서 지난주 설교 제목도 그렇고 오늘 메시지에도 나왔죠.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 이걸 누리는 거예요. 여호와, 이거는 성경에 언약하셨던, 그냥 단순히 불신자들도 생각하는 하늘님, 하느님 이 정도 수준 아니에요.
성경에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 성경에 언약하시고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다윗을 찾아오시고 모세를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분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시다. 그분은 나를 사랑하셔 찾아오셔서 나를 종으로 삼지 않고 자녀로 삼으신 나의 아버지, 나의 진짜 주인, 아도나이, 나의 참 주인, 나의 왕, 진짜 사랑을 속삭이며 침대 안에 들어가서 막 두 사람만의 아는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래서 신랑이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찾아오셨는데 그분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걸 다 끌어낼 수 있는 이유, 나의 아버지 되시니까. 내가 너무 답답한 거, 막 뭔가 부족한 거 있어요. 언제든지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왕이시니까. 바꾸실 수 있으니까. 나의 지금의 내 모든 질병부터 시작해서 내 모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내 신랑. 이런 어떤 하나님이심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누리는 걸 보고 기도라고 합니다. 복음 누리는 거. 그러면 이 기도의 실제, 성경을 보면서 조금 확인해 봅시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나서 그 이유, 성경을 쭉 보면 바로 변화산 사건이 기록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이 엄청난 하나님의 모든 언약의 그 축복 속으로 다 들어가요. 그런데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거기서 이제 하나씩 우리의 삶들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변화산에서 틀린 거는 빨리 내려놓고요, 바꿔야 돼요. 우리 육신의 눈으로 평가하는 것들 다 내려놓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버릴 것들은 버리고 우리가 실제로 붙잡아야 될 것들을 찾는 거. 그리고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갈보리산, 거기서는 우리가 뭘 확신하는 거야?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대요. 끝났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를 고백한 저와 여러분이 기도 속에서 뭐 확인하느냐? 우리의 바꿀 것들 다 좀 버려야 돼요. 내려놓고 여러분들 뭐 인정하면 되냐? 기도 속에서 다 끝났구나. 그리스도는 완전하시구나. 모든 거구나. 충분하구나.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사건 이후에요, 다 도망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갈릴리 바닷가로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근데 이 흩어진 제자들을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다 찾아가셨어요. 뭐 하시는 거예요? 회복하시고 치유하셨어요. 우리의 기도 안에는요 그런 것들이 들어있어요. 이 엄청난 사명들 다 알고 끝났구나 했는데 또 돌아서면은 우리의 속들이 막 또 나와요. 그래서 오늘 시편 109편에 말한 것처럼 나는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입니다. 이 모습들이 나에게 있으니 내가 너무 내 중심이 상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복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다시금 우리를 치유하시고 세워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감람산으로 인도하시죠. 이유 있는 삶을 살도록, 사명 있는, 목적 있는 삶을 살도록. 이건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이게 기도의 실제적인 것들이에요. 이 안에는 치유도 들어있고 사명도 들어있고 복음을 확실하게 깨닫고 누리는 것들, 우리가 바꿔야 될 것들,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것들, 실제적인 기도로 누려야 될 부분들이 여기에 들어있는 거죠. 오늘 본문을 사도행전 2장을 읽었는데요, 마가다락방에서 체험케 되어진 기도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에 오늘 본문이에요. 함께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오로지 우리의 기도 제목은요, 여러분들 여기에 딱 성령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으시면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결국 우리의 삶의 방향도, 우리의 삶의 모든 습관도 하나님이요 이거를 바꾸시기 시작하세요. 그래서 오직 말씀 듣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포럼하면서 기도하면서 오로지 성령의 충만함을 놓고 기도했더니, 성령 충만이죠, 교회가 힘이 생겼어요. 더 가면 갈수록 제자들이 왕성해지고 말씀이 힘이 있게 되어지는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11장 19절에서 30절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는데요, 이때부터 삶에 굉장한 응답이 오기 시작해요. 다른 사람들이 보면서 알아요. 주의 은혜가 보여. 주의 손이 함께함을 나도 알고 내 가족도 알고 내 주변도 알고, 우리 교회가 이 응답 속으로 들어가면 보면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에 보면 굉장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옥토가 흔들리고요, 감옥에 잡혀 있었던 베드로 빠져나오잖아요. 언제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주신 응답이 굉장히 컸죠. 그리고는 기도하고는 실제 성령의 역사를 기다리는 것, 그것도 기도의 실제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에 중요하게 선교사로 파송할 사람들을 딱 불러놓고 함께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성령이 역사하시기를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4절에 보니까요, 13장 4절에 성령의 보내심을 따라 이제 성령께서 실제로 이제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 놓고 하나님이 시간표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기도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12절까지 총독이 바뀌기 시작하고요, 회심하고, 그러면서 결국은 13장 48절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굉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이 시작되어졌던 거, 이거를 실제로 누리는 걸 보고 기도라고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기도 속에서 치유, 썸밋까지 우리가 찾아 누릴 수 있는데요, 이 핵심은 교회가 그리고 개인이 우리의 현장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하시면서 예배 속에서의 기도에 여러분들이 실제 기도를 찾아 누리기 시작하면 치유도 되어지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끌 수 있을 만큼 우리를 하나님이 서밋의 삶 그 자리까지 인도하시는 삶의 능력을 맛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 속에서 예배 기도 놓치지 마세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필요하다면 여기 계신 산부 예배 참석하신 분들은요, 예배할 때 제가 내년에는 우리 목사님들에게 부탁을 해서, 지금은 한 10 전에, 작년에는 한 5분 전에 예배 시작하기 전에 찬양을 했는데, 제가 올해 들면서 한 10분 전에 좀 찬양을 시작해 주세요. 내년 되면 한 15분으로 더 늘릴 겁니다. 그 말은 아무도 없는데 한두 명 앉아 계시는데 앞에 찬양팀들이 15분부터 서서 찬양하기가 뻘쭘하니까 지금 10분, 5분 이렇게 했었거든요. 15분 전에 여러분들이 같이 오셔서 예배 준비하고 기도하고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조금만 서둘러서 오시면 돼요. 그래서 그 시간이 어떻게 보면 누군가가 사회자가 끌고 나가는 예배의 시간 말고 그 앞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마음을 준비하고 성경 읽어보고, 그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제가 목사님들하고 이야기할 거예요. 15분 전에 찬양을 좀 시작해 주세요. 안 오면은 뻘쭘해도 그냥 합시다, 이렇게 밀어붙일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좀 같이 일찍 오셔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는 예배 함께 할 수 있도록, 예배 기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가 해 나가야 돼. 그러면 개인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뭔가의 시간을 정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와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그리고 현장에서는 실제 관계 속에서 하는 기도들이죠. 어디 가서 무릎 꿇고 할 수 없어요. 저는 사실은 대화 기도 속에서 내 신앙이 굉장히 많이 컸어요. 이거 하다 보니까 예배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하니까 예배 기도가 굉장히 풍성해지고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조금 더 깊이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이런 정시기도의 시간들이요, 제게 훨씬 수월해졌어요. 사실은 이게 순서가 아니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여기에서 모든 것들이 회복되기 시작하니까 예배도 회복되어지고 제 삶의 어떤 균형도 딱 중심도 잡히고 그러면서 많은 부분들이 회복되어져서, 그래서 제가 메시지를 하는 거 보면 많은 부분, 이 부분들을 참 많이 건드릴 겁니다. 왜요? 안 바뀌어요.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요. 은혜 받은 구원 속에 들어온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이 기도해 라고 말씀하는 것은 뭔가 의무감을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깊은 관계, 친밀함의 관계를 갖자는 거예요. 너 아버지잖아. 니하고 나하고 좀 속삭이는 대화하는 시간을 좀 많이 갖고 싶어. 그게 하나님 바람이에요. 그거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요, 그거 하려고 독생자 아들까지 생명을 십자가에 매달려가면서까지 우리를 자녀 삼으셨잖아요. 이야기 좀 하자고, 대화하고 하나님 원하는 걸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막 우리한테 전달해 줄 테니까 그 사랑 안으로 들어오라고. 근데 우리는 어느 정도 거리를 탁 두고요, 아니 나 구원해 주신 것만으로 너무 감사하잖아요. 내가 너무 가까이 가면 조금 실수할 것 같으니까 여기에 있을게요. 우리는 평생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시편 109편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강한 거예요. 야,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도 할 수 있어? 예, 친하면 할 수 있어요. 친해지면 못할 이야기가 어디 있겠어요. 말하다가 실수해도 이거 실수네? 근데 그게 흠이 되지 않아요. 왜요? 친하니까. 우리의 어떤 거를 내놓아도 전혀 흠이 되지 않고 누구에게 소문내지도 않으세요. 하나님. 다른 사람에게 말이 돌고 이런 것도 없어. 유일하게 하나님과 나만이 속삭이며 나눌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이 기도의 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의 기도 꼭 찾아내는 그런 축복된, 또 이번 한 주 또 남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 우리가 막 북적북적하면서 모여가지고 뭐 하기가 참 어렵지만 하나님 또 그런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거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좀 더 나아가라고 주신 시간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 응답, 여러분들이 우리 애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삶의 현장에서 누리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고, 단순하게 훈련 속에서 계속 주어지는 단어 기도하자 이 단어가 아니고 실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가 되어지고 기도의 자리를 찾아 들어가고 하나님 앞에 아뢰기 시작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기도의 은혜를 경험하고 내 삶이 바뀌기 시작하고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더 사명이 강하게 나에게 뿌리 내려지는 그런 응답들이 있도록 이 시간에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축복이 더 깊어지도록 이 시간에 한번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